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그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머리를 깎으려고 이발소에 갔었습니다. 근데 이발소에 가보니까 주인도 없고 손님도 없고 이발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기다렸더니 이발소 주인이 얼굴이 뻘게 가지고 화가 난 모습으로 헐레벌떡 들더니 저를 보고 목사님 앉으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저를 감싸고 머리를 깎기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옆에 애견샵에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열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열받습니까 물어봤더니 애견샵은 개 털을 깎아주는데 얼마를 받냐면 45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13불 받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머리털이 개털보다 못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왜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지? 내 머리털이 개털보다 못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 집은 한 하루에 이 월남 사람이 그 애견샵을 하는데 하루에 한 7분이 개 7분이 오신대요. 그러면 50불씩 얼마예요? 350불인데 자기는 몇 사람을 깎아야 그 돈이 나오는지 막 열을 받아가지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속으로 머리를 깎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째서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것일까? 어째서 자기는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우리들은 어렸을 적에 유인전을 읽을 때마다 그 유인전에는 전부 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패한 이야기는 별로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 남과 다르고 어릴 때부터 성공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유인전들이 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그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고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없습니다. 물론 성공의 본보기가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때때로 실패의 본보기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놀랍게도 정직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작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그러한 실패의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환경을 빠져나오려 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알팍한 그 신앙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온유한 지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이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의 실패한 이야기를 그대로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 국기로 만들었던 다윗, 별이라고 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장
친애하던 가장 아끼는 그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갔던 그러한 다윗, 그리고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던 그 다윗의 얄팍한 범죄한 그한 내용까지도 성경은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 존재요,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우리의 모습들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 자체를 이렇게 미화시키지 않았어요. 인간 자체를 이렇게 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리어 실패를 미화하고 변명과 자기 합리로 덮으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은 집권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유상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를 알았던 부끄러운 과거를 다 묻어버리기 위해서 자기의 어린 적 친구들을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그 과거를 전부 다 묻혀버리기 위해서 친구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더러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실패한 사람을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는 창조주, 그 주님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의 죄를 감출 필요도 없고 우리의 실패를 여러분 실패로 볼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회복시키시고 고쳐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십니까? 행여나 가정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성도들 있으십니까?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실패한 우리들을 실패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여금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고 삶이 병들었기에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우리를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병들고 못쓰게 된 고장난 기어 같은 우리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병든 인생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2장 12절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 제자들을 삼은 사람도 그저 평범한 저 갈릴리 어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운동 그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던 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볼품없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죄인인 우리들, 병들고 실패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신 사건, 바로 이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과거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새 것이 된다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20장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21장까지 오늘 말씀 끝으로 썼는데, 사실 이 요한복음 20장으로도 충분히 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을 이곳에 추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세 번째 나타나셨던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전국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예수님을 잘 보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실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의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았던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인데, 실패의 삶, 상심한 얼굴로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갔던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요한은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실패했던 삶이었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남들 보기에는 정말 실패한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인생을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가정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자녀 농사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병들어서 노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킨다고 하시는 이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오늘 다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되어서 실패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바쳐질 정도로 쓰임을 받았던 베드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시 한번 수제자의 그러한 삶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3가지로 이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오늘 우리는 찾아보고,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신앙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베드로가 회복한 그 비결을 깨닫고 여러분도 회복되어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첫째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함으로,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옛날의 과거의 과거를 생각함으로 그는 회복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것은 부활에 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2번째 나타난 그 후를 말씀하는 겁니다. 무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고기를 잡았던 갈릴리 바다로 이 무대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생각할 것이 뭐냐면 숯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숯불을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밤새 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갈릴리로 날아가서 7 제자들이 고기를 열심히 잡습니다.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이렇게 던져도 여러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때 이른 새벽에 주님께서 나오셔서 그 육지에서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올려놓고 제자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숯불을 펴놓으셨을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 숯불을 펴놓으셨을까? 주님께서 그 숯불을 그냥 피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숯불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을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새벽 가야바 법정에서 이 숯불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숯불은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이에요.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숯불을 피워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맨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 가득히 고개를 잡게 하심으로 인해서 옛날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처음에 그를 부르셨을 때 자기에 있는 집도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신실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첫사랑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이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은 네가 그 숯불 속에서 숯불을 쬐고 있다가 나를 부인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그 숯불을 통해서 과거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과거에 우리가 사랑했던 그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정말 그 만나주신 감격, 구원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첫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공자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른다 부인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그곳에 숯불을 피게 하심으로 기억나게 하셔서 베드로를 하여금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했다라고 자책하면서 나는 이런 인생밖에 안 된다라고 자책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낙오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옛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그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이제는 승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 5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이 베드로를 회복시켰을까요? 과거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심으로 회복하셨음을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어요. 사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인자가 죽어서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까지 다 다시 내려와서 고기를 잡는데 잡아야 할 고기는 전혀 잡히질 않습니다. 밤새도록 헛그물만 이렇게 던지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이신지는 몰랐지만 어떤 젊은 청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했던 한 번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가 가는 고기를 낚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베드로가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 듣고 겉옷을 두니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바다에 뛰어내렸겠습니까? 멀쩡히 벗고 있다가 왜 겉옷을 걸쳐 입고 왜 바다로 뛰어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자기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냈다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는 과거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많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과거를 들춰내는 분이 아니라 감싸주시고 덮어주셔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이 베드로하고 하여금 알게 하셔서 베드로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다로 몸을 던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여러분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배반했느냐, 너는 어찌하여 나를 부인했느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과거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겉옷을 두른 채 물에 빠져서 주님 앞에 달려오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는 주의 말씀과 거동을 다루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던 이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주님이신 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헌신하며 살기로 작정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동역을 요구하시는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9절에 보면 이미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또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떡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생선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라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왜 지금은 잡은 생선을 또 가져라고 하시는 것일까? 지금 잡은 생선, 실패한 베드로가 잡은 생선을 가져라고 하신 이유를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준비하신 생선으로도 충분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참여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고 써놨어요. 저는 이 사실에 동조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얼마든지 이제 내가 다 차려놨지만 네가 잡은 생선을 가져와서 또는 더 이상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 그러한 참회의 의미를 이 베드로에게 허락해 준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를 다시 쓰겠다고 하시는 것, 그를 당신의 파트너로 쓰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여기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신 하나님이 무슨 베드로 한 사람 없다라고 여러분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실패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주님의 동역자로 쓰시겠다고 하는 이 의도에 여러분 베드로는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같이 결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일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이런 핑계를 대죠. 나이 많아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못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실력에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실패한 사람도 들어서셔서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그렇게 쓰임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의 수제자의 그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그래서 순교의 제물까지 드려졌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그가 회복되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여러분 생각하게 하심으로 이 베드로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심으로 그는 변화줄 수 있었고, 동역을 요구하심으로 그는 변화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 과거를 다 덮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포옹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부패해서 능히 이것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포옹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는 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나타내야 합니다. 죄자들은 주님이 배반하고 도망간 것을 인하여 심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세상적 것에 탐닉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나 원수진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고 척진 사람이 있거든, 그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라는 여인은 가늠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돌을 들고 달려오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했을 때 여러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주님의 사랑에 변화되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임종을 지켜보며 마지막까지 부활할 때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는 시사년이 되었던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잘못했다라고 꼬집고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으로 덮으시고 무조건 사랑을 베푸셔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도 기념하는, 그것도 우리가 기억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열심히 던졌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은 것은 지난 3년 동안 그물을 던지지 않아서,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런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좀 어려움을 겪고 어떤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그 주님께서 우리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이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그런 삶이지만, 실패하기 쉬운 삶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한 실패자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그 주님은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게 하심으로, 사랑의 과거를 생각하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셨어요. 과거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동역을 요구하심으로 베드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제 4월이 더 이상 아픔의 계절이 아니라, 더 이상 고통의 계절이 아니라 열매 맺는 5월, 계절의 여왕이란 이 5월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아름다운 그러한 성공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이 5월에는 여러분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